어제 선거가 끝났어요. 그 더불어 그 민주당 원숭이들이 망하는 그 조짐이 참 보여요. 미국이 이제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공산주의를 가장 많이 경계한 그 사회 집단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미국은 특히 이제 남부, 미국은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을 좀 우습게 여겨. 왜냐? 쟤네들은 맨날 입만 벌리면 막 하나님 찾고 막 주여주 하니까 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우습게 여겨요. 또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을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원숭이 같은 인간들. 서로 남북이 좀 감정이 안 좋아요. 특히 남북 전쟁 이후로. 근데 남부는 확실히 이 바이블 벨트라고 이 성경, 하나님. 그래서 물론 지금은 많이 그래도 퇴색이 됐지만 하여튼 이 남부 지방은 하여튼 어딜 가나 교회, 성경, 기도, 예배 이게 남부의 특징이에요.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교회 안 나가고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 우습게 여기면 굉장히 아주 인간 말종으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리고 일단 미국 교회 자체는 보니까 저 기록을 보니까 하여튼 교회, 그러니까 구소련이 망하기 이전까지 교회는 항상 이 공산주의, 늘 공산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아주 경계를 이 교인들에게, 학생의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 장년 부흥회, 그게 아주 머리에 박혔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예요. 교회가 풀어진 거예요.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이제는 공산주의가 이제 망했으니까, 소련이 망했으니까 그냥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미국이 이 신좌파가 확 그때 이제 막 번성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는 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6.25 때문에 6.25 기념주일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민주화 원숭이들이 또 그때 출연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봐요. 나는 교회가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좌파에 대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남북이 70년이 넘도록 저 공산주의, 저기 뭐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저 거지 같은 저기, 이 교회에서 언급을 안 한다는 자체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어떤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야, 어떻게 교회가 저런 집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학생회, 청년, 장년, 어떻게 얘기 안 할까? 왜 얘기 안 하냐?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970년대까지가 딱 국민학교 1980년에 졸업했으니까 국민학교를. 그러니까 학교 가면 늘 그냥 이 공산주의 그걸 많이 가르쳤다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 국민교육 헌장도 외우고. 근데 그 이전 세대는 더 하죠. 6.25를 겪고 뭐 더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종교적 세대가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학교에서 맨날 배운 게 어디 민주화 타령.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주류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주사파나 이것들이 왜 그렇게 원숭이 짓을 하느냐. 교회도 이미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런 얘기 하지. 서울 시내, 아니, 대한민국 어디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교회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몇 교회 안 돼요, 진짜. 그리고 그런 얘기 하면은, 어느, 큰 규모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좌파, 주사파 비판하니까 그 젊은 애들이 그냥 우르르 교회 나갔어요. 봐요. 뭐 평소에 뭐 청교도 개혁주 지랄이고 그냥 생쇼를 하더니만
공산주의 좌파 얘기하니까 우르르 나가버렸다니까. 팍 줄어버려서 교인이. 그때부터는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면 우리 교회는 안 와요. 벌써. 네. 나는 교회가 왜 저 더불어민주당 원숭이들을 왜 비판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겠어. 서울시 교육감이 지금 봐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원숭이가 또 교육감에 벌써 4번째인가 지금? 3번째인가? 아니 그런 인간한테 표를 주느니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 인간이 또 얼마나 또 애들을 또 얼마나 더 망쳐놓겠냐 계속해서. 이번에 개양인지 뭔지 아는데 또 라이언 제명 살리기 해가지고 또 유일하게 혼자 살아 막 그냥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죽는데 지 혼자 살아가지고 그 인간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처자식도 다 죽일 인간이에요. 옛날 같으면 연상 아주 그냥 아주. 나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뭐 예수님, 뭐 하나님, 그건 물론 부지런히 얘기해야 되겠지만, 아니 현실적으로 반기독교적이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산주의, 사회니 뭐 이런 거짓 잡다한 것들을 추종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왜 교회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맨날 뭐 기도만 합시다. 기도도 뭘 알아야지. 기도로도 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르면 기도도 허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들도 기도해요. 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불교 용어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올바른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회가 좀 이런 거를 좀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교회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정말 얘기 안 해요. 노무현 정권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때까지가 이제 우리 한국의 원로 세대들이 이제 그때 다 이제 퇴장하는 시기인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교회에서 좌파가 막 득세하고 저 원숭이들이 또 그냥 이 바나나 달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바나나 막 쳐주고 이 바나나 많이 쳐먹고 열심히 나한테 표 찍어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는 기독교가 자꾸 왜 이렇게 폐쇄적이고 아니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땅을 다스린다고 맨날 입으로는 그러면서 아니 왜 맨날 기독교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얼마나 이 민족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도 포함해서 이 기독교가 살아야 이 한반도가 살지 그렇지 않고 저런 천주교니 불교니 저기서 무슨 온갖 우상이니 이런 집단들이 득세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많은 영혼들이 탄식해요. 결국 많은 영혼들이 탄식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괴로움 당하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 사회 지도층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가까스로 이제 그나마 참 감사한 게 가까스로 우리는 저 남미처럼 그냥 저렇게 진짜 폭삭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일어난 건 진짜 이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큰 은혜요 기회입니다. 더 이상 저 원숭이들이 또 뛰쳐나오지 못하게 이번에 좀 더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은 미흡해요. 미흡해.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절대 민주당 찍으면 안 돼요.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해. 왜 그러느냐?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게 성경하고 맞냐 이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성경에서 단 하나도 옹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더 이상 그런 원숭이들 추종자 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뭘 알고 교회를 다녀야지. 아직도 젊은 애들 이 교회 내 아직도 이 20대, 30대, 40대는 아직도 좌파 정서가 강해요. 얘들이 진짜 강합니다.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봤잖아, 우리 5년 동안. 기독교 좌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완장질하고 말도 못한 짓을 저질렀어요. 거의 거의 교회를 다 제가 볼 땐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쫓아내야 돼요. 그게 목사건 전도사건 뭐건 간에 조금이라도 좌파적 정서가 있는 인간들은 그거 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거 다. 근데 그걸 이제 할 사람도 없고 그런 거 할 세대도 이미 벌써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이런 걸 좀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움을 빨리 좀 교회부터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메마른 땅이 돼버려요. 메마른 땅. 마른 땅이 돼버린다. 마른 땅. 마른 땅에서는 어떤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생명이라는 게 자랄 수가 없어요. 왜? 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보면은 물론 요즘 좀 가뭄이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산천이 이렇게 푸른 게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 나무들이 물을 흡수해서 저 잎이 그나마 파릇파릇한 거예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 가뭄이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나무들이 다 죽어요. 온 천지가 그냥 회색빛으로 다 변합니다. 다 변해. 푸른 게 없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이것은 어떤 육체적 가난이나 궁핍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갈급함을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차라리 이렇게 영혼의 갈급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찾고 자기의 심령의 은혜의 물을, 은혜의 담비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마른 땅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은 마른 땅입니다. 이 마른 땅에서는 생명이 아까 날 자랄 수가 없다 그랬죠? 맞아요. 이 마른 땅에 근원을 둔 인생들은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시들어 빠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우리는 마른 땅에 근원을 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원을 뒀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편의 말씀처럼 1편의 말씀처럼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그 잎이 생생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에서 주시는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생수가 넘쳐 흐를 때 그 광야가 어때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와 화석류와 올리브나무를 심을 것이며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둘 것이니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것을 창조했음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며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 광야에다가 백향목과 아카시아, 화석류, 이걸 심었을 때
물이 없으면 이거 심어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은 이걸 심어봐야 조금 있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물을 공급하면 그 광야도 온갖 이런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번성하고 자라고 푸른 잎을 내고 나무가 성장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메마른 심령, 마른 인생, 메마른 인생이 적셔져 갖고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은 마치 어때요? 푸른 그 마른 땅도 물이 공급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키부츠 알죠? 여러분 키부츠 초기 역사를 보면은 정말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건국했을 때 가서 보니까 이건 뭐 온 사방 천지가 완전히 그냥 어때요? 온통 다 쓸모없는 땅들이에요. 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그래서 초창기 키부츠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을 공급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적인 농업 국가예요. 그 마른 땅에서 그런 엄청난 농작물이 자라리라고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물을 공급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키부츠를 세운 사람들이 가장 고심한 게 물. 어떻게 해야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땅속 깊이 그냥 파이프를, 물이 나올 데까지, 지점까지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물을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장을 만들고 거기다 온갖 농작물을. 그래서 키부츠가 세계적인 이 농업 생산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 황량한,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되지는 그 땅이 어때요? 많은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른 땅같이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야,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순간 그는 어때요?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이 공급이 되면 벌써 이미 그 땅은 이제 그 땅은 죽은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이 기도는 나의 메마른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을 채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한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소망에 대한 그게 막 용서심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메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 열매, 이와 같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진짜 하게 되면은, 어제 제가 그랬죠. 진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저는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벌써 기도가 줄면, 벌써 메말라요. 마음이 강박해지고 메말라지고 확실히 틀립니다. 근데 기도를 이제 하게 돼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벌써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벌써 심령에 찹니다. 바로 차는 거예요. 벌써 금방 달라.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풍성하게 은혜의 담비로 풍성한 위에서 주시는 그 생수가 가득 차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벌써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이 기름진 거예요. 기름진 땅, 살아있는 땅. 그래서 거기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오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아무리 좋은 작물을 심어도 결국은 말라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갖고 막 죽겠다고 막 난리를 쳤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 물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팍 터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물을 먹고
다시 생명을, 그 광야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자체가 메마른 땅입니다. 이 세상은 애굽인데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메마른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는 꽤 오래 견딜 수 있지만 물을 안 먹으면은 안 돼요. 못 버텨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사막에서 사람이 죽는 원인은 단 하나예요. 물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적어도 한 20일 이상은, 한 30일 가까이 버틸 수 있대요. 네, 적어도. 근데 물이 없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봐요. 이 땅이 마른 땅이거든요. 이 세상이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목말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물을 찾아요. 물을 찾는 거예요. 사업가도 물을 찾고, 정치가도 물을 찾고, 예술가도 물을 찾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그러나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만 생수.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은 예수님에게만 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이 안 바뀐 게 진짜 이게 너무 참 아주 속에서 막 그냥 아주 쓰려요. 왜 그 보수 그냥 바퀴벌레들은 그냥 좀 하나의 바퀴벌레가 나오면 좋잖아요. 한 마리의 보수를 또 바퀴벌레를 하면 좀 그렇고 한 사람으로 딱 단일하면은 이겼대. 이겼다고 들어. 한 사람으로 단일했으면 이겼을 텐데 그것도 단일화 안 해가지고 또 그냥 이게 또 얼마나 이게 또 아이들을 또 얼마나 또 바보 천치 교육을 시키겠어요. 생각해봐. 얼마나 또 아이들한테 이상한 것, 패미 주입시키고, 동성애 주입하고, 은연중에 자본주의 또 깔아뭉개고, 사회주의 또 은연중에 애들한테 부추길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교육감 같은 거는 직선제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임명직으로 해버려야 돼요, 이거. 정권이 바뀌었으면 교육감도 바뀌어야 되지, 정부에서 해야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아직도 이건 어디 이상한 것들이 그냥 이 지역구 민주당 어떤 그 정신 나간 여자는 또 무슨 소통을 한다, 소통을 하든 대갈통을 하든 너나 실컷 해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걸 알아야 돼, 진짜. 확실히 좀 제대로 똑똑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 봐요. 강남 3구가 제대로 뽑잖아요, 본부.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거 보면 좀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 맨날 바나나 하나 주고, 야, 이거나 처먹고, 다음 선거 때 나 찍어. 이젠 좀 그런 건 좀 벗어나야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키워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키워야지, 우리의 자녀들 절대로, 난 우리 지한테 항상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혼낼 때, 나는 너희들이 원숭이가 되는 게 싫다. 난 너희들이 돌대가리가 되는 게 싫다 그래서 나 단도직입적으로 항상 난 너희들이 돌대가리가 원숭이가 돼가지고 누가 우 하면 거기 난 절대 난 아주 싫다 그랬어. 좀 생각 좀 하고 어리석은 자 선동질에 넘어가지 말고 저는 더불어 원숭이들의 팬클럽 개아들 되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이들을 절대로 이 세상과 이 공중권세자 마귀와 이 세대의 악한 저런 선동꾼들의 하수인이 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선거에도 보니까 20대 여성들, 40대 남자놈들, 더불어민주당 원숭이들 몰표줬더만. 20대 남자는 그래도 확실히, 이러니까 남자가 좀 그래도 난 거예요. 나는 남녀의 차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진짜
밤에 가다가 진짜 암살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나는 남녀의 차이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오지로 맞추냐, 이거. 그러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야, 다 똑같이.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게 그냥 모든 걸 평균화 시키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돼. 자, 옛날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옛날에 고대 우상 숭배하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봐요. 이 마귀, 이 악한 세력들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바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대가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자기의 자녀들을 이 세상 공중것에 잡은 자, 이 세대 갖다 바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무신론, 반기독교,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이게 몰래에게 자식 바치는 거나 똑같이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안 그래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저런 거지 같은 저기 교육감이 이 서울시 교육을 주도하면은 학교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 보냈을 때 그 아이들이 뭐가 되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아이들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돼. 왜?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영혼을 다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자기들은 자기 인생이 망치는 줄도 모르고, 열렬하게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표를 몰아주고, 결국은 고스란히 나중에 자기 자신들이 불행한 인생으로 결국은 이자까지 쳐서 받을 텐데, 그건 모르고, 한심하게. 무슨 개딸? 아주 그냥, 진짜 개딸이다, 진짜. 진짜 개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풍속, 풍조에 절대 놀아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영혼도 그렇고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다 메말라 죽는 거예요. 다 미이라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흉측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은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 교육에 아주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 원숭이질 시키면 당장 학교로 달려가요. 전화를 하든지 달려가서 이런 더러운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쳐야 돼.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절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사악하고 더러운 악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고 영혼을 그냥 황폐화시키고 인생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지런히 이렇게 교회가 좀 부지런히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체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고 밖에 나가면 세상이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우리 하나님만 마른 땅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 내 영혼에 생수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수가 내게, 내 심령과 내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이 생명수가 넘치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목을 축이고 가라앉은 심령, 궁핍하고 이런 자들이 풍성하게 헐벗고 그냥 메마른 골짜기, 마른 땅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이 물이 공급이 되면 그냥 푸른 그 씨앗들이 어느새 그냥 푸르르 해주고 온통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메마른 심령, 메마른 영혼을 풍성하게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푸른 생명과 풍성한 과일, 풍족함이 거기서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메말라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는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듣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죠. 바른 말씀.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은 바른 말씀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바른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데 누구냐? 이 청교도 개혁자는 이 나부랭이들이 보니까 맨날 바른 교리 입만 아주 주둥이만 열리면은 그냥 교리 신조 얘기예요. 그거 좋아요. 그거 당연한 건데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기도가 없으면. 아니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줘야죠. 아니 나무 떡 심어놓는데 물을 안 주면 그거 말라 죽는 거라고. 말라 죽는 거. 안 그래? 그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왜 영적으로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내가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수가 풍성하게 적셔야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생기지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아무리 좋은 씨앗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결국은 기도하게 되면 어쨌든 나를 풍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것을 창조했음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며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갈급하고 궁핍하고 그냥 메마른 그런 인생들에게 그 물을 공급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풍성한 또 식물과 작물을 심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님이 잘 가꿔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심령성이 메마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행여나 또 좀 줄어듭니까? 영적으로 뭔가 모르게 마음이 자꾸 공허합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생명수가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된다고. 벌써 기도하면 저는 그걸 확실하게 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 성도는 기도하면 벌써 자기의 심령이 위에서 채워주는 그 생수를 맛봐요. 그걸 체험한다고. 벌써 달라요. 틀림없습니다. 또 그 생수가 부족하다 싶으면 벌써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구나. 이게 기도의 부족. 다른 거를 자꾸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부족한 거구나 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럼 거의 다 맞아요. 이게 기도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아닙니다. 없어요. 기도가 돼야 이 심령이, 영혼이 생수가 채워져서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꾸 마음에 영적으로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고 뭔가 마음이 좀 메마른 것 같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심령이 좀 믿음이 그거는 기도의 원인이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요. 기도를 계속 자꾸 계속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벌써 채워집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안 하고 다른 원인 아무리 찾아도 일단 없거니와 혹여라도 또 뭐 이것이다. 근데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둘째 날 우리 자신이 오늘도 여호와의 손으로 그냥 풍성한 샘물이 솟게 하고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그 생수를 부어줄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에 아주 풍성한 샘물이 솟게 하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메마른 심령, 마른 땅 같은 심령들이 적셔지고 풍성해져서 우리 온 교우들이 이번 기도를 통해서 그 심령과 마음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